옆에 성도님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누릴 말씀입니다. 300% 성령 충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죠. 사도행전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죠. 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도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성령이 임하실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으셔. 아무 걱정하지 마. 보이스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 인도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그리고 그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14절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면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을 체험한 제자들이 3장부터 여정을 계속 떠나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뭐예요? 성령께서 그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위해서 필요한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지키는 힘이에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내가 못 드는 걸 확 들고 막 이런 아니에요. 내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 이 모든 게 뭐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하는 여정이 뭐예요? 성령 충만 300%. 다 응답을 가지고 일어나긴 원하시죠. 우리가 16장을 봤습니다. 16장은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딱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1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바나바 조카에 대한 견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팀이에요. 바울과 실라라는 전도팀이 딱 만들어져요. 많이 들어보셨죠? 바울과 실라 팀이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역을 방문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도 가지만 초대교회를 보려면 터키, 그리스로 많이 가요. 터키가 어디냐? 소아시아.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기독교인들이 저 터키랑 그리스로 막 성지순례 가는 이유가 바로 초대교회 전도 그 사역의 여정, 에베소, 골로새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랑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자,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에 다녀갔어요. 여기가 어디냐?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으실까? 우리는 문이 막히면 문이 막혔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그 문이 막힌 이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원하는 게 뭔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하게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보십니까? 환상 중에 밤에 환상이 보여요. 바울에게 뭐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마게도냐 운동이 시작되며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의 확장 속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증거되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시간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원하는 일대로 다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뭘 질문해야 됩니까? 이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원하는 게 뭐지? 문이 닫혔을 때 닫힌 문 앞에 서성이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문을 딱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영적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오사무엘 집사 차인도 할 때 재밌었는데 여자 마음이 닫혔어. 그럼 하나님 예비하신 여자를 눈을 딱 돌리면서 믿음에 도전하면 된다니까. 자, 결국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뭐예요? 아, 그래.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삶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구나. 날마다 나에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에 권능이 임해야 되는구나. 그 힘으로만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딱 지켜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가지 틀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요? 아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뭐예요? 살던 대로 살고 마지막이 뭐예요? 성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틀이에요. 아는 게 뭐예요? 지식이라. 그죠? 살던 대로 뭐예요? 뭐 배경이랑 환경이에요. 잘 못 벗어나요. 성질은 뭐예요? 기질입니다. 계속 여기서 뭐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 딱 믿고 경험 믿고 살던 대로 뭐예요? 환경과 배경에 딱 맞춰가지고 살다가 성질나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막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나란 말이에요. 과연 이런 내가 믿을 만한가? 그렇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걸 만큼 내가 대단한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사기 말씀에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저마다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망대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소견과 기질을 따라 살지 말고 내 삶에 참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도리 대신 예수를 굳게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이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고 살던 대로가 아니라 내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배경을 진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에 인도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내 가리를 지키신다. 영적 배경을 믿고 성질대로가 아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힘, 딱 그거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지혜와 명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확신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 업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업에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가정을 온전케 합니까? 내 아는 거 살던 거 아니라니까요. 내 가정과 내 후대 인생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을 주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명철을 더하신다. 진짜 이거 믿고 그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를 넘어 하나님이 지신 나,
맨날 그림 그리잖아요. 십자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딱 이거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연결돼서 이제 영접하고 이제 예수 믿고 새 가족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 부부가 꽃집을 한단 말이에요. 강남에서. 근데 제가 처음 닦았는데 잘 못해. 제가 미적 감각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꽃이 안 이뻐. 색깔도 뭐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계속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꽃꽂이를 얼마나 배웠냐 그러니까 한 3개월 배웠다는 거예요. 3개월을 배우고 작업을 했단 말이라. 그 진짜 강하고 담대한 분들이네.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계속 이분들이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좀 이렇게 복음 위에 선신하고 교회 위에 헌금도 하고 막 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뭐라는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 되게 심각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영적 썸이 되게 하나님은 기능의 응답과 문화 서밋의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그 내가 얘기했어요. 분리시키지 마라. 성도님들의 업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업 자체가 전돈동이 돼야지. 내가 업을 잘해서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고 업을 잘해서 전도하겠다, 이 착각이다. 그래서 당신이 만드는 꽃꽂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고 신앙 고백되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이분들이 뭘 했냐? 복음 누리면서 꽃꽂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꽃이 사람 살리는 꽃, 전도하는 꽃, 성교하는 꽃이라고. 근데 드라마틱하게 꽃이 이뻐지진 않아. 근데 점점 현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만남도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나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이 믿음을 잊지 말고 삶의 정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300% 성령의 응답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인도 100%.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하세요. 나는 100% 성령인도 받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한다.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응답을 위해서 예비하신 문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날 영혼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 예비되어 있구나. 이 사실 믿고 우리가 성령인도 100% 받기 위해서 할 게 뭐냐? 3집중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집착과 뭔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놓치지 말고, 그래, 에?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을 평가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잖아요.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동시에 되게 별로예요. 모든 것은 양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지. 근데 나만이 아는 나의 별로의 모습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연약하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들, 내 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는 것들이 딱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딱 내려놓아요. 오늘 오전 예배에서 뭐 했어요? 내 약함이 강함이다. 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중요하니까 그거 딱 바라보면서요, 100% 성령인도 받기 위한 3집중. 그래서 뭐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뭐합니까? 시작할 때 정말요,
모든 것을 살리는 깊은 호흡과 기도.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내 글씨를 못 알아봐가지고 맨날 두 분이서 설명해 주시고 방도 권사님이 깊은 호흡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자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아침에 딱 일어나. 전 전에 한번 책에서 봤던 게 참 와닿는데 현대를 창립했던 정주영 회장이 딱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반복하던 게 있대요. 뭡니까? 자기의 오늘의 일정과 만날 사람을 종이에 다 적어놓고 15분 정도 반신욕하면서 축복했대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받도록 딱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그래 되게 동의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에 뭐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딱 붙잡고 깊은 호흡하면서 뭡니까? 나의 업을 축복하고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어둠이 떠나가도록 빛으로 축복하고 내 오늘 반복되는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추는 깊은 호흡과 내 속의 모든 어둠, 독소, 부정적인 감정, 불안들, 두려움들이 완전 무너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날마다 시작하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낮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반복이죠. 낮에 뭘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딱 말씀 붙잡고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살리는 뭐예요? 빛의 망대입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뭐합니까? 우리는 내 이익이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유익을 딱 생각하고 사람들은요 이익이 되면 지속하고 손해되면 멈추는 거죠. 그건 당연한 상식이에요. 이익을 쫓는 게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 하나님의 딱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손해봐도 복음에 유익된다 싶으면 뭐예요? 우리는 양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왕따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반에서 학교에서 왕따 돼서 이거 너무 막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죠. 몇 명인데 한 반에. 그러니까 한 30 몇 명이라는 거예요. 30 몇 명이 너를 싫어하는 게 그렇게 인생에 문제가 되니?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야, 30명 정도가 싫어할 수도 있지. 목사님이 안 겪어봤다는 거예요. 왜 나도 비슷한 거 겪어봤어. 나 미움 많이 받아봤어. 그럼 제가 뭔 얘기냐면 네가 사람과의 관계가 네 인생의 모든 것이 되면 그 관계에 계속 늪처럼 빠져들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 생각 때문에 네가 계속 너를 잃어가.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사람의 마음과 사랑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절대 가치로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우리를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집중하게 도와줬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당연하게 해결됐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그렇구나. 나는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의 망대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생명과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의 인생에 임한 어둠과 캄캄함이 떠나가도록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뭐요? 소망을 주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이 모든 섬김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빛의 망대다. 밤에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고 참된 소망을 품고 뭐예요?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우리의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얼마나 되십니까? 다 다르겠죠. 그런데요,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예배 시스템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그 긴 시간 중에 한두 시간만 예배 잘 드려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몇십 분만 하나님 바라봐도 하나님이 모든 삶을 축복하세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성령인도 100% 받기 위해 집중할 거야. 뭐요? 아침에는 낮에 밤에 살리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소망과 참된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하루를 지켜나가는. 이때 하나님이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전도팀이 성령의 인도 100% 받고자 할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을 통해 마게도냐 현장에 중요한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세팅 응답이 주어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플랫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내 삶으로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죠.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 플랫폼이 뭐예요? 오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뭡니까? 기차역이죠. 기차가 필요한 사람이 기차역에 모여서 저마다의 목적지로 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우리의 삶에 머물러요. 어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작정된 영혼이 나와의 만남 속에서 머물러요. 뭐 때문에요? 성령 역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세상 기준에서 많이 가졌으면 뭐해?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없다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깨닫고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뭔가를 많이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IMF 때 모든 거 잃어버렸어. 그런데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삶을 지켜나간다니까요. 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 결국 뭐예요?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현장에 파수망대로 세우신다. 파수망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증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플랫폼으로 와서 내게 인생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전도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딱 기도하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빛을 비추려면 빛이 내 안에 정리가 돼야 돼. 그렇잖아요. 수박 맛은 다 아는데 설명 잘 할 수 있어요?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맛인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뭐예요? 복음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길도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주보에 풀어서 잘 정리됐어요. 그리고
창대교회 복음 선구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쭉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빚이 도대체 뭔 빚인지 한번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안테나예요. 인생의 가장 축복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녀의 축복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전에 중지자들 말씀드렸지만 300%를 고민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와 현장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필요로 하신 게 뭘까? 지금 우리 유장로님 가게에도 계속 다민족들 237 5천 정도 문 열리잖아요.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진 집사님 같은 경우도 가정에서 다락방 딱 시작하려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도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내 현장과 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결국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지켜나갈 때 그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성령의 열매 맺는 삶과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이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빛의 망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과 업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빛의 경제를 향하여 믿음에 도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과 성취라는 빛의 이정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빛의 망대로 함께 빛의 성전을 세우고 빛의 경제를 향해 도전하며 빛의 이정표를 기대하는 뭐예요? 빛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 창대교회 방향이 뭡니까? 빛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 우리가 뭐예요? 함께. 그래서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야? 빛의 망대야. 네? 내 오늘은 뭐야? 빛의 여정이야. 내 업은 뭐예요? 빛의 경제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현장이야. 반드시 내 미래에 성취와 부흥이라는 빛의 이정표를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현장을 통해 생명운동의 이정표,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정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경제 축복을 누리는 이정표가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딱 이것 붙잡고 우리가 할 게 뭐예요? 내가 뭘 한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도록 집중하고 맡기고 충만의 힘을 향하여 다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세 가지 뜰을, 우리 교회 이전에 내 인생에 세 가지 뜰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전도를, 어떤 선교를, 어떤 렘넌트 운동에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제가 아는 사역자는 딱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기가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위한 통장, 전도를 위한 통장, 렘넌트를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요. 평상시에 적으면했고 김광일 장로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딱 준비했다가 렘넌트를 딱 도와야 될 때 렘넌트 통장, 중요한 선교사가 왔다 선교 통장, 중요한 집회가 있다 전도 통장에서 주저함 없이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릇,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그릇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릇의 크기는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채워진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함에 딱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 그릇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뭐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채워주시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죠? 전도 선교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을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우고, 진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세 가지 뜰을 내 안에 먼저 세우고, 그리고 뭐요? 세 가지 뜰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237, 5천 종족 현장에 딱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제가 전에 네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그 현장 너무 이제 동역자들 그립고 한데, 이번에 핵심 갔다가 네팔 그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좀 나눴죠. 집회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대요. 오히려 더 순회하면서 전도운동 하는데 현지에서 생명이 엄청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회를 하면 타깃이 되니까 이미 카트만두에 RUTC가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서 진짜 제자들 모아놓고 렘넌트 컨퍼런스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운동, 생명운동할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전도운동 시작하시는 시간표 아닙니까? 정확하게 인도받으시는 것 같다. 저도 딱 기대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계세요. 세 가지 뜰을 계속 세우고 계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 거죠. 내 삶이, 내 인생과 모든 여정과 내게 주어진 인생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그래, 완전한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 100% 성령 인도 받고 내 삶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 내 삶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세워나가겠다. 이거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777이에요. 7망대.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 절대 망대라. 절대 잊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약속, 성령 충만함 받는 증인 되겠다. 7 여정. 많은 분이 얘기합니다. 제가 다락방 할 때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맨날 목사님 그쪽 묻지 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정의 특징은 뭐예요? 현실의 특징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라. 맨날 거기서 그 사람들과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정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이 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삼응답의 중요한 눈을 열고 도전하는 겁니다. 7 이정표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래서 정체성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삶의 여정을 걸어가실 겁니다. 오늘 또 예배 나가면 오늘 말씀이 좀 은혜되고 와닿은 분도 계실 거고, 그 은혜되고 와닿는데 딱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모든 게 새하얀 도화지가 되어 집에 들어갔었을 때 좋은 느낌만 가지고 돌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번 한 주간 조금만 집중하세요. 말씀에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질문하고, 그 질문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그 질문을 통해 생겨난 답이 나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실제 도전하고, 그래서 300% 성령 충만한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 나의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